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진관사에서도 할까요? 진관사에서도 하죠. 절에 가도 합니다. 부모에게 잘 하셔야 돼요. 공양을 잘 싸셔야 극락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너희들 보이는 부모에게도 제대로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공경한다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정말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점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1차적인 초점이 있지만 그 고차원적인 초점을 그 뒤에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순종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뒷면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먼저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는 것과 상전들이 종들에게 하는 그 마음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의미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잘해야 네가 복을 받고 부모에게 잘해야 네가 정말 이 땅을 살 때 행복하고 축복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5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하듯이 그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듯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도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자녀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부모가 있고 내가 자녀가 있듯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고 부모에게도 섬겨야 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원초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안쪽으로 더욱더 생각을 하다 보면 왜 사도 바울이 6장에 들어가서 부부관계, 5장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6장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노예와의 관계까지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6장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디를 변화시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이든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인 맞죠? 예,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자만 등으로 왜곡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본성을 왜곡시키지 말라고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패된 본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관계를 이제 새롭게 정립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위에서, 누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다시 정립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족과 그리고 누구요? 타인을 바르게 대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권면하는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계명과 거의 비슷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터치를 해 나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양육한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반응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죠?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이지요. 하나님이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랑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하라는 의미이지요. 하지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제 한 차원 높은 의미가 믿는 이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그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말 같은데 말 같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그건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에게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니? 그거는 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계시는 부모에게 잘하면 그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읽혀질 수 있는데 네가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거는 가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50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아버지 부모를 사랑하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자랑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식사하라고 애들이 이렇게 1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좋은 식사 하셔야죠. 애들이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좋은 식사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애들은 안 보내나 했더니 아직 버는 애들이 없는지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참 힘든 묵회하는데 가 있으니까 그 좋은 식사하세요. 식사하세요라고 하고 애들이 이렇게 착한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애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그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말씀에 근거한 공경과 양육을 하라라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1세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져 있던 그리스 로마의 가정은 현대 사회의 가정의 모습과는 아주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녀를 어디에게 맡겨요? 교사에게, 가정교사에게 맡겨서 혹독하게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직접 훈육할 때도 상당히 엄하게 대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기준과 유사하게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곧 10계명 5계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5계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나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모두 상하관계에 근거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부모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부모가 나쁜 부모도 분명히 있어요. 또 폭행을 저지르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를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육신의 부모를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그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를 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말씀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근거가 되었을 때 이따 후본절에 보면 상전과 그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4절 말씀에 보면 교훈하고 있지요.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뭐로요? 훈계로.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주의 교훈과,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양육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합니까? 양육하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양육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을 자녀 삼아,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를 가르치듯이, 양육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고 우리를 가르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계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같은 자식이라도 더 순종하고 더 따라가고 그러면 사실 같은 자식이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웃기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강원도 오니까 메밀 부침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외삼촌이나 삼촌이 메밀 부침을 그 버스를 실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는 한 달이 난 거예요. 김 목사, 이거 빨리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오면 안 돼. 지금이라도 밤에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못 먹여가지고, 메밀 부침개를 못 먹여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네가 조금만 더 저거 하면 내가 다 줄 텐데라고 하는 그 마음. 야, 조금만 더 저걸 하면은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줄 텐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있고 내가 자식이 있을 때 그 입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당시 그리스도 로마의 일반적인 아버지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피차 무슨 원리?
복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복종한다는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참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차 복종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자녀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녀의 뜻을 뭐예요? 살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녀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하나님도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형태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신은 상하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가 더 많아요.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처럼 아버지한테 우리가 마음껏 뛰어갈 수도 있고 마음껏 요구할 수 있고 마음껏 아버지한테 우리가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 때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는 상하 관계라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신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그 복종을 안 해야 하면 벌을 받고 징벌을 받는데, 물론 아버지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벌도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책찍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계는 수평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만큼 고차원 종교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 상정과 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주종 관계를 5절부터 9절까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이유 역시 상전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상전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원리와 동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어느 시대에나 노예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 대충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눈만 피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주인의 눈을 피해서 대충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라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면 억울해도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저 악독 같은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보고 하면 순종이나 복종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와요? 그 순종하는 종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그 사람 보면 뿔딱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뿔딱지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사실 어느 시대에나 노예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 대충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일하면 그 대가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7절 말씀에 되어 있다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죽일람 그러면서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용주가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대가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 오늘 이거 누구한테 딱 맞는데, 맞아도 너무 똑 맞는데,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 힘이 더 세요?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잘 보세요.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피차 복종의 원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이나 상전들이나 궁극적인 상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상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상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리 상전이 있다 해도 그거는 상전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사장이 아무리 그 사장 부인이 아무리 악독해도 상전 아니라는 거예요.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상전이고 이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종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신 정직에 불과한데 왜 상전 노릇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종이나 상전들이나 궁극적인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진짜 상전인 하나님은 누가 종이며 누가 상전인지를 따지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눈에는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상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가 부리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삼성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다 종이고 내가 상전이고 내가 먹여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왜 돈을 안 주냐? 그 사람이 상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진짜 상전인 하나님은 누가 종이며 누가 상전인지를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상전이라 해도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원리가 그곳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달리했다 뿐이지 너는 돈 주는 사람, 나는 돈 받는 사람, 너는 상전, 나는 직원, 너는 부자, 나는 안 부자, 너는 사장, 나는 안 사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다 부리는 종이야. 내가 상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 대한 생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상황을 그러므로 세상에서 상전이라 해도 종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 대한 생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는 그야말로 뭐예요? 파격적인 가르침이지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옛날에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예요. 세상에는 상전과 그리고 상전과 종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종이요. 그분이 부르시는 우리가 일하는 일꾼에 불과한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 믿음대로 실천하면 부부관계도 바뀌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바뀌고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분명히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부리면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부림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를 우리가 부리고 있잖아요. 그때도 잘 해줘야 돼요. 니캉 내캉 똑같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 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밑에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고 위에 사람들에게도 잘 섬기면, 위에 사람들에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시고 밑에 사람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채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해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복음에 의해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업의 문화가 혁신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치부하겠지만 역사를 보면 복음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어왔고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은혜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에게 잘해야 네가 하나님에게도 잘하고 이 땅에는 잘 사는 사람, 상전도 없고 노예도 없고 종도 없고 하나님이 상전이기에 다 똑같다. 네가 있는 위치에서 밑에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위에 사람들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